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집사님 무선 마이크 오케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 별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한다고 믿었고 가장 자신 있다고 믿었는데 그 일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잘하고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지난 2년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며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테네의 심장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은 혼자 설교합니다.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4명이 왔다가 1명만 남았는데 이 혈혈단신으로 그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대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돌멩이 이렇게 던졌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아테네의 교만이 나의 이 연설과 그 다음에 설교와 함께 무너지리라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고 열매도 없었으며 바울은 선교 사역에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아테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사역지를 고린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혼자 와야 되는데 이 지난 그 아테네를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이렇게 감옥 문 열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간 곳이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만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또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신사적인 사람들 만나서 여기에서도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떠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멀리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서 참패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명입니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코린트 보이죠? 이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죠? 무슨 파란색 선이 쭉 가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세 번째에 속하는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3대 운하 어디입니까? 파나마, 수에즈, 그 다음에 고린도 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길이가 6.3km.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6.3km 되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걸 지나가면 얼마나 세이브하냐면 320km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320km를 돌아서 가야 되니 보면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사실은 이쪽 동서를 잇는 교역 통로뿐만 아니라 남북을 잇는 교역 통로가 됩니다. 사실은 그 바울이 있을 당시 고린도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 동쪽에 있는 항구에서 짐을 내려서 일꾼들이 그 짐을 지고 6.3km를 가지고 가면 반대쪽에 대기하고 있는 배에 짐을 실으면 이렇게 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옮겨줍니다. 사람들이 그 배째로 통째로 옮겨서 저쪽에 옮겨주니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데 당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냐면 75만, 가장 많았을 때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저희가 진천 내려갔을 때 그 대형마트가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3만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이마트 이런 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당시 75만이 모일 정도니 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 뿐만 아니라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정치의 중심이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았고 돈도 더 많았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고린도가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미의 여신이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1000명의 공무원이 여자 공무원이 근무합니다. 노예로 잡혀온 여인 1000명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였지만 말은 여사제였는데 사실은 합법적으로 이 정부가 매춘을 용인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곳에는 이 공창을 허용하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그런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의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올림픽과 버금가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스미안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 여기는 뭐 이렇게 S 3개 중에 2개가 있는 스크린 빼고 다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고린도는 쾌락의 도시였고 도덕과 윤리는 사라지고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고향은 안동인데 고향이 안동입니다 하면 다들 말합니다. 뭐 양반 동네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제 고향은 부산 완월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압니다. 그러면 꺼립니다.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동네는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라는 이름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과 같다 하는 뜻은 매춘을 하다 하는 뜻이었고 고린도 친구들이라는 뜻은 매춘부라는 뜻을 가질 만큼 고린도는 그 동네에서 부와 쾌락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동네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고린도에 바울은 홀로 1절에서 입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3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선교지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교비가 떨어질 때입니다. 선교비가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선교비가 떨어집니다.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이제 그 계획과 달리 선교비가 아마 빨리 떨어졌는데 교통비로 다 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원래 일정대로 와야 되는데 1명이 빠졌다가 2명이 먼저 갔다가 다시 갔다가 오고 이러면서 예상에 이렇게 차질이 생겼던 것 같고 결국에는 선교비가 떨어지자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3절에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데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는 염소 털을 가지고 천을 짜는 기술로 유명했고 이 천은 비와 바람을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 기술을 익힙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돈을 받는 것, 이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섬기면서 이 사례를 안 받는 경우 많았고, 말씀을 섬기는데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는 것,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향에서 아마 그런 기술을 익혔던 것 같고, 천막을 만드는 일은 일종의 군수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로마 군대가 저녁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나갔을 때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야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 천막은 군수품이었고, 고린도에서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방팔방으로 물류가 이렇게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어디든지 손쉽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텐트 만드는 그 산업이 여기에 성황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누가도 디모데도 신라도 없고 선교비는 떨어졌고 호기롭게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당한 수치를 생각을 하면 후회가 됩니다. 괜히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냥 지나오기만 할 걸 막 하면서 거기다가 원망도 막 올려옵니다. 그런데 이 감옥문을 지난번에 하나님이 여셨는데 왜 아테네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지 하면서 막 원망과 서글픔이 막 몰려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니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두 번째 아픔은 사역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4절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설교했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했고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회당을 떠나야 됐는데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옷을 털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이제 고린도인들은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으니 내가 졌다 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옥의 땔감들아 잘 타올라라 이렇게 저주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처치와 처방을 다 하였지만 환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의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당신이 죽는 것 의사의 책임이 아니라 환자분의 책임입니다. 그 말은 의사로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지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쌓았던 노하우와 경험과 모든 영적 자원을 동원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튕겨냅니다.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바울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외로움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4명 우르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게 막 나누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홀로 짊어져야 됩니다. 이 상의할 것도 없고 마음을 쏟아 놓을 것도 없으며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외로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다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쓰면서 너희들은 생각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는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늘 내가 연약했고 두려워했으며 심히 떨렸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성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MBTI 하면 ENTJ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거의 막 대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그냥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스승의 말을 안 듣습니다. 스데반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런 바울조차도 절망으로 몰고 간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이제 다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을 하면 감사 제목이 막 떠오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옵니다.
교인들이 안에서 막 파를 나눕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나와서 막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첩과 같이 살아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여기예요. 교인들끼리 맨날 세상 법정 가서 소송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기가 교회가 맞나 싶어 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던,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많이 보내봐야 2통 정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몇 통의 편지를 보내냐면 4통을 보냅니다. 기록된 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고린도 전서 후서고, 보이지 않는 2편의 편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의 편지는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로 막 사정하고 호소할 만큼 그렇게 힘든 곳이 고린도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하의 바울조차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곳이 고린도였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사역은 막혔고 영적인 외로움이 더하면서 사방이 다 막혀있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리고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경험하였던 3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외로움과 사역의 어려움인데 3가지 모르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영적인 외로움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비의 부족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관심사가 비슷한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저쪽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저는 로마에서 왔는데요. 대도시에서 왔군요. 거기서 뭐 하다 왔습니까? 물어봤더니만 고민하다가 이 2 부부가 말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왔는데 아테네에서 극심한 실패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황제가 쫓아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한순간 잠깐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동력자이자 평생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서 이 3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이 계속해서 위로와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그렇게도 기다렸던 실라와 이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얼마 만에 세워졌습니까? 1달 남짓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3주입니다. 3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한 소문을 내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거기다가 교인들이 선교비를 후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비만 왔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보내면서 이제 막 편지 이런 거 쓰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런 거,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빌립보 간수 올림 이런 거. 루디아 누가 썼는데 전 보던 여인이 후원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제정신 차리고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하면서. 그리고 누가 헌금을 보내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대신 감옥에 갇혔던 야손이 그 후원을 보내면서, 보는데 단지 이 선교비가 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원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눈물 없이는 받을 수 없는 편지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요. 이 외로움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영적인 그 도움들, 영적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고, 그들이 보낸 선교비를 통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전심으로 사역에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그 선교비를 받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뜻은 조금 과한 표현을 하자면
말씀에 미쳐 이런 뜻입니다. 이제 텐트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사역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회당에서 쫓겨나서 어디서 사역해야 되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사역의 길이 막 열립니다. 7절에서 보면 회당 옆집에 살았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자 자기 집을 비워서 그 공간을 할애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할 곳 없으면 우리 집 와서 쓰시면 됩니다 하고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으나 말씀을 전할 공간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옆집이 회당이니 새로운 이 바울의 말씀을 가서 들었던 것 같고 유심히 들었던 디도 유스도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사람 아닙니까? 이 살아보니 알고 있어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쾌락과 그 다음에 물질이 넘쳐나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가정이 다 깨트려졌으며 이 삶의 메마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자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기 시작을 하자 자기의 전부를 내어줍니다.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8절에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회당장이면 회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회당장이 회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렇게 아테네에서 넘어온 바울 목사님입니다 했더니만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이 회당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바울 설교한 거 저게 맞는 것 같으니 저는 갑니다 하고 회당장이 회당을 떠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맨날 양잡고 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게 없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메말랐구나 하고 나는 예수 믿으러 간다 하고 회당장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그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과 함께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에게 물질을 채워주셨고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까지 바울에게 보내주시며 그의 영적 외로움을 달래주시며 동역자를 만들어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9절과 10절이 정점인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침묵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대적들이 많았고 해야 할 자가 너무나 많았으며 고린도를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고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너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 사역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곳에서 무려 1년 반 18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빌립보에서 한 달, 데살로니가에서 3주인데 2차 선교 여행의 거의 전부의 시간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8개월을 보내고 있다.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필수 과정인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과 열심으로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제일 쉬웠던 게 뭐냐면 설교하는 것이었고 제일 잘하는 것이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게 얼마나 쉽고 편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면 그냥 이렇게 뼈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 구조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화가 막 설교 생각이 나요. 이 예화는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그래서 저는 설교문을 쓴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지 몇 개 이렇게 들고 가면 다 생각이 나는데 왜 설교문을 써야 되지?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뭐 우리 도우 집사님 계실지 모르겠. 어디 갔노? 저 캠퍼스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맨날 그 일 했어요. non-크리스찬들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회심으로 인도하는 일 제일 쉬웠는데 그래봐야 20대 아닙니까? 20대. 그때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섬기겠어요? 인생의 경험이 없고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들을 저 밑에 있는 수준의 설교로 어떻게 섬깁니까? 어느 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느 순간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냥 벽 앞에 선 것 같은, 기도해도 이 말씀이 열리지 않는데 펑펑펑펑 옵니다. 설교할 시간은 다가오고 설교는 준비 안 됐고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이렇게 기다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달려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준비 안 됐는데 그냥 웁니다. 타고 가면서 펑펑펑펑 울고 낙심과 절망 깊은 가운데 내려가는데,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사용할 수 있지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시작을 하고 그냥 눈물로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줄 한 줄 설교문을 주십니다. 다듬고 또 다듬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은사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데 고난이 없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이 열심과 열정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 온갖 나쁜 것으로 물들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 아무리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고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이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옷을 털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니다, 가능하다, 가보면 된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 버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위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망이 다 막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의 하늘을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낙심할 만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셨고 그렇게 기다렸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회당장 그리스도의 회당 옆에 살았던 이웃 디도 유스도까지, 거기다 몸으로 오지는 못했으나 선교비를 후원하며 동참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도들까지, 마지막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바울,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고 네가 여기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떠나면 안 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딴 거 안 하고 하나님의 위로, 활짝 열린 은혜의 하늘, 그것이 열리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웬만큼 낙심할 때 보험 안 깹니다, 부모들이. 그렇죠? 저 정도는 뭐 필요하지 하면 냅둡니다. 그런데 자녀가 정말 큰 아픔과 절망을 겪습니다. 사업한다고 뭐 다 끌어가지고 집 팔고 해가지고 뭐 벤처 한다고 했는데 뭐 폭삭 주저앉은 거죠.
이러다가 저 죽겠구나 싶으면 엄마가 일어나죠. 보험 깨고 적금 깨고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서 내 아들 내가 살린다 하고 자녀를 위로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돈 채워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사방이 다 막혀있는 절망의 순간 경험합니까? 딴 거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늘이 활짝 열리길, 은혜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